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총 8번 정도 7교회 시리즈 해서요, 5월과 6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국교회 근래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연문을 낳았던 성경 중 한 권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고 전체 성경 중에 한 권,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한 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신비한 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분들의 말에 의해서요, 다른 성경들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인식해서요, 다른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신비한 성경으로 대접받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이런 부흥회,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부흥회가 이렇게 왕왕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장로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한 3일 정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그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전부는 아니나 지금도 파편적으로 기억납니다. 이 장로님이 해주셨던 이 간증이 나중에 또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그 장로님과 굉장히 흡사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 해석 중에 하나는요, 666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바코드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는 아니지만 지구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 그때 제가 그 부흥회 때 들었던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발동했던 것 같고, 어렸으니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재밌고 흥미롭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많은 해석들, 그 해석들을 이렇게 찾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남게 되었던 감정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무섭다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상과 이미지는 항상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들으며 갖게 되었던 이미지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저와 똑같은 해석을 듣지는 않았을지는 모를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저의 어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 인상, 그 두렵다, 무섭다의 이미지가 저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상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저만 들은 해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겁을 주거나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 연약한 교회를 붙드시며 어떤 유혹에 넘어간 그 교회를 다시금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최종적인 그림을 보이고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느껴야 할 감정은 위로입니다. 위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야, 큰일 났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지, 결국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 승리와 그 완성은 누구의 손에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지. 그 위로를 경험케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로하고 또 교회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에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서두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가. 여러분, 왜 7교회가 등장한다고요? 그 교회를 위로하고 독려하는 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5월과 6월 2달 동안에 그래서 7교회를 살펴볼 것이고, 그 7교회를 살펴보기 직전에 바로 서론격인 오늘 이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20절은요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한이 들은 첫 번째 음성이고, 12절부터 16절은요 요한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고, 또 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요한이 또다시 두 번째로 들은 그 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단락 하나 꼽으라면요 12절부터 16절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때문에 이 단락 중심으로요, 그 중에서도 13절 이 한 절을 중심으로요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요 9절,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그 저자의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참 오늘 설교 제목도 말 안 하고 그냥 달려와 버렸네요. 교회의 형편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요한.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나름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말해 볼까요? 요한이 어떤 성경 기록했습니까? 다들 이게 네, 요한복음 기록했죠. 요한복음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꽤 많은 성경 기록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신약 27권 중에 5권이니까 꽤 많은 성경 기록했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한 60년에서 65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노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에 의하면 12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수가 오래된 거죠. 추측해 보건대 한 90세 정도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한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요. 그 노년은 젊었을 때 고생한 만큼 좀 편하게 보내는 것을 어떤 일반적인 그림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데요. 요한의 노년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보시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의 환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어디에 있게 됐다고 말합니까?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유배입니다. 유배.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반모섬 주변으로 많은 유배 장소가 있었고 대부분 그 장소들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건데요. 당시의 유배는 두 가지 종류의 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형을 기다리는 유배. 곧 넌 죽는 거야 이러면서 처형을 당하는 유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박탈하고 강등시켜서 그 섬에 보냄으로써
그 평생 그 섬에 유배당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수치와 모욕으로서의 이런 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 유배가 있는 것은 두 번째의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주는 유배를 당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상황입니다. 이런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증언한 예수님, 지금 네 형편과 네 꼴을 봐라. 유배당한 네 형편과 네 상황에서 어떤 힘을 제공해 주느냐 말이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유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어려움은요, 사실 요한만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9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형제, 너희 형제, 그리고 너희의 형편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한의 상황이요,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역시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렵듯이, 너희의 형편이 어렵듯이 나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한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요한의 상황과 당시 요한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과 교회, 당시의 교회 모두 사실상 유배 상황입니다. 유배. 로마라는 큰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이 처한 상황이요,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유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배 당한 것과 방불한 상황의 교회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그 요한과 교회를 향해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는데 겁을 주고 무섭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겠냐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666이 왜 등장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왜 지구 종말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이 요한과 교회의 형편이 지구 종말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666이나 지구 종말은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판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면 전혀 이러한 배경은 이 당시의 요한과 교회는 생각할 수도,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유배를 당한 요한과 유배를 당한 것과 방불한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해 이러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야, 용기를 내라. 야, 너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더 큰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오늘을 사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버벅대고 오늘 설교도 막 복잡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욕과 수치의 유배를 당한 것은요, 당시 요한과 그 요한의 교회뿐만 아니라요, 실은 우리와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모욕과 수치, 그 요한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그럴듯한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요한이 왜 유배를 당했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유배를 당할 때요, 뭔가 유배시키는 사람들의 막, 요한을 유배시킬 때 막 유배시키는 사람들의 막 머리도 날아가고 막 목숨도 날아가고, 여러분, 막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역시도 막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배를 당하는 그때에도 요한이나 교회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이 없는 한 노인이요, 힘이 없는 그냥 무리들 뿐인 게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기왕 예수 믿는 거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으면 그 전도도 하기 좋고, 기왕이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가질 것 다 가지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들은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는 게 힘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라는 힘, 그죠? 돈이라는 힘, 뭐 학벌이라는 힘, 뭐 집안 경제력이라는 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힘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러한 힘을 가지면 더 좋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뭐 학벌도 좋고 이러면 좋은 것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것이 좋느냐 좋지 않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우리의 그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기왕이면 직업도에서부터 이미 탈락하셨지요. 기왕이면 돈도 많고 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광탈하셨고요. 기왕이면 학벌도 좋고 에서 역시도 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우리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기왕이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더 갖는 것, 그것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내가 힘을 갖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힘을 가짐으로써,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종교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힘을 갖지 못한 그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13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요한은요,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이는 사도 요한이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 것이, 자신이 보았던 그것이 구약의 내용과 맞아떨어졌고, 이를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와, 그 언어를 빌려와 자신이 본 것들을 구약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배경들을 잘 섭렵해야 됩니다. 구약과 그래서 어떤 신약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소통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상 이 13절 한 절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한과 교회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살피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요, 다니엘서를 빌려서요, 예수님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한 인자 같은 그 메시아라고 말하죠. 또 실제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여러분 이 표현들이 모두 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오늘 요한 역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그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발에 끌리는 옷,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포데레라고 하는데 겉옷이란 뜻입니다. 겉옷.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요 단어가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구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사장의 겉옷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길게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막 발에 끌리는 막 그냥 막 샤랄라라 막 이런 긴 막 흰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인상에 떠올리는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아하, 제사장이 입었던 그 겉옷을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이 단어 포데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이 표현 역시도요, 제사장들이 항상 겉옷 위에 그 띠를 띠고 에봇으로 그 겉옷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합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띈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건 누구로 지금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언어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을 그 13절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묘사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어디 사이를 거니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사이? 촛대 사이입니다. 여러분 촛대는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여러분 그 성소에 있었던 성전 기구가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전을 섬기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의 요 그림,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 그림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다시금 해석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여러분 촛대는 무엇이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아니라 여기서 7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이 숫자는요, 계시록 안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카운트하는 7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7은 어떠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7 교회는요, 사실상 어떠한 교회를 의미합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 요한의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있었던 교회, 현재 요한의 교회, 그리고 요한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게 바로 7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사이비 무슨 요한계시록 강사 같은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굉장히 건실하고 건전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을 의미하는 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들 사이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사이마다 누가 거니시며 누가 제사장으로서 섬기시며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보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교회들의 모든 형편 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의 형편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13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딱 두 가지, 이 내용 가지고, 여기까지의 내용 가지고 두 가지 우리 적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이 유배당해 있는 요한과 유배를 당한 것과 같은 교회를 향해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이 한 분,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등장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왕이면 우리가 더 그럴듯한 힘을 갖거나, 기왕이면 우리가 더 강해지거나, 기왕이면 우리가 그러한 힘들을 가짐으로써 매력을 발산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바울은 망한 자요, 사도 유배당에 있는 사도 요한도 망한 자요, 당시에 로마 권력 안에 휘둘림 당하는 교회 역시도 망한 교회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더 많은 힘들을 갖춤으로써 매력을 발산하는 종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유배 당한 것과 같은 우리네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이게 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 대신 그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것,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기꺼이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만난 자녀들은요,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정말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효도했다 하던들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부모님께 드린 사랑을 내세울 자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한 게요, 그렇게 자신을 다 주는 것 같이 자녀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막 기록해 놓거나 막 받으려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다 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지점을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 하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한도 끝도 없이 약해지시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참 육신의 부모님도 이러한데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도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반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자신의 사랑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이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장하지 않으심으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힘은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그 어떠한 우리 쪽에서의 업적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지신,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는 이 사실은요, 교회의 모든 형편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형편들 그 사이사이로 날마다 거니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편을 돌보시는 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마다요, 예수님 입장에서 날마다 그 교회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없잖아요. 그 형편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입장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이 7교회를 살펴보면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 나열해 볼게요. 비겁한 교회, 타협하는 교회, 유혹에 쉽게 빠지는 교회, 입만 산 교회,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는 교회,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모든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야, 이놈의 교회 얼마 이렇게까지 비겁하냐? 니들이? 야, 이렇게까지 입만 살았냐? 야, 이렇게까지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약자를 무시하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딱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으로 드러나시는 그 장면은요, 어쩌면 자식이 효도할 때가 아니라요, 자식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그 자녀의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을 내면 누구라도 그 자녀의 부모가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낳은 그 자녀의 부모로서 드러나는 장면은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뒤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이 자식이 제 자식입니다 라며 그 자녀가 받는 손가락질을 기꺼이 대신받는 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부모님이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촛대 사이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그 교회의 형편을 차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 노릇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 지나갈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장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작고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교회 공동체,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형편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이사이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내어 믿음의 여정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